현대 그 스포츠의 기원은 19세기의 그 산업혁명이 아주 본격적으로 발달한 이후부터 이 스포츠는 이 대중들에게 아주 좋은 오락거리, 또 시간 때우기 좋은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그러한, 굳이 직업이라고 표현하면 좀 글쎄, 직업이라고 해야죠. 저는 운동선수라고 그럽니다. 가장 쓸모없는, 물론, 운동선수들이 또 이 얘기를 들으면 펄쩍 뛰겠죠. 그럼 무식한 소리를 하냐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저는 스포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공 하나 잘 찼다고 1년의 연봉이 수십억, 수백억 된다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죠. 한 사람이 골프채 하나 휘둘렀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걸 정상으로 안 봐요. 그게 미친 짓이에요. 발로 공 하나 찼다고, 잘 찼다고 해가지고 골 하나 들어갔다고 한 주에 20억, 30억씩 받는 거. 한 달이 아니라 한 주에.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특출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만 그러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저 영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유럽의 제1위 종교가 뭡니까? 축구예요, 축구. 걔네들은 1년 내내, 한 주 내내 시간만 나면 맥주캔 들고 가서 축구장 가서 축 쳐 있어요. 그래서 골 하나 들어가면 환호성 치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한때는 저 대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은, 그 후손들은 교회는 텅 비어있고 텅 비다시피 못돼 이미 오래전에 문화유산이 되거나 관광지가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무슨 문화 공연장이 되거나 거의 대부분 그러고, 주일날 예배 출석은 1%도 안 돼. 유럽 전체 다 합쳐봐야 2%, 3%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벌써 이미 1950년대 이미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 합쳐봐야 그 당시 5%예요, 5%. 지금은 1% 되려나?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주일에? 축구장 가 있는 거예요. 축구장 가가지고 종일 거기서 축구 리그전 보고, 누가 골을 넣나, 또 어느 팀이 이기나, 또 자기 팀이 이기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디 미국뿐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스포츠, 그 전까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해요. 뭐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기계로 하기 시작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뭐합니까? 그 시간을 다른 거로 허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천만해요. 놀고 먹고 마시고 그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로 자기의 시간을 소비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좋은 인생입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인생은 거의 없어요.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쫓아서 부지런히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는가, 만족을 주는가, 그의 현세와 무엇보다도 내세에 그에게 정말 무언가를 주는가 할 때는 살펴보면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부활절이고 성탈절이고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한 거예요. 뭡니까? 인간이 결국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삶입니까? 생명의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친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특히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도 거의 그렇지만 특히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줄 뿐이에요. 기독교조차도 하나의 그저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중에 하나의 문화로 이미 오래전에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트 들리는 거나 백화점 들리는 거나 예배당 한번 들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 정신을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벌써 그 조짐이 사방천지에 나타나고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같으면은 아무리 예배당이 어쩌고 해도 지금 요 자리만 해도 거의 한 70, 80%는 찹니다. 왜?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걸 귀하게 여겼어요. 또 다른 특별하게 할 일도 없어요. 또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모래시계처럼 계속 떨어지는데 멀지 않아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의미를 찾고 가만히 보면은 별 쓸모도 없는 의미예요. 물론 인간은 사람은 아무데나 의미를 부여하면 다 부여할 수 있어요. 낙엽 하나에다가도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노래 한 곡에다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서 또 인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술을 먹고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예술이니 문학이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모든 예술가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어요. 스포츠 단 한 사람도 아마 스포츠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또 나는 그분에게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모든 뭘 하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둬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두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두고 어떤 사람은 예술, 문학, 시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건 보편적인 게 못 돼요. 하지만 이 복음은 어때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이 현세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저 하나 종교적인, 말 그대로 종교예요. 그건 종교의 얘기이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이 차이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인상관하고 우리하고는 이거는 너무나 지금 큰 갭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불신,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러한 인생관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엄격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개인의 한 생은 그거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국가도 사회도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여겨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잘 지킬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다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을 찾아 들어온 좁은 길로 찾아드는 사람은 그 깃튼 물에. 왜? 아까도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에 몰려가는데 나 홀로 텅 빈 교회당 와서 기도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게 과연 선뜻 그 마음에서 우러날 수가 있을까요? 그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누구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자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은 옳다 한 적이 없어요. 다 그릇대로, 다 그릇대기로, 다 제 갓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각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잘 고수해야 됩니다. 점점 더 이 인류는, 이 세상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둠으로.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불빛에 다 눈이 멀어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에 다 눈이 멀어서 그냥 그것만 쫓지 정작 그 끝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갈 길을 명확히 깨닫고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내 가는 길이 확실히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지식이 많아도 이걸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걸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돔과 롯, 그 소돔성 보십시오. 그 소돔성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직 소돔, 거기에서 롯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그들만 불러냈어요.
그 중에서도 겨우 또 롯과 두 딸만 겨우겨우 다시 빠져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 소돔성에서 멸망한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유럽의 축구 열풍은 정말 광적입니다. 그건 상상을 못해요. 사람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 편이 막 지면은 난동을 부리고 그 훌리건이라고 그러죠. 사생결단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사실 그게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골프 선수가 골프장에 나오면 수많은 갤러리들이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 사람 골프 치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거 공 하나 조그만 거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하나 잘 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변합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저는 스포츠를 경멸합니다. 내가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게 스포츠다. 가장 없어야 될 게 스포츠다. 저런 거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퍼준다는 것 자체가 난 그게 진짜 그거야말로 불평등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그런 스포츠, 공놀이 하는 거, 그뿐이 아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시장 가서 그림, 난 전시장 가서 그림 보면 아무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대 문화는 다 죽어버린 문화예요. 옛날 중세시대처럼 하나님을 향한 또 미술이나 또 예술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작곡을 했거나 작사를 했거나 그러면 또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의미를 못 느껴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소중히 여겨요. 왜? 그게 그들의 생명이요, 위로요,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래서 잠깐이죠. 잠깐 그저 청량음료 마시고 목이 시원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확고하게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확 돌려야 돼요. 그냥 돌리면 안 돼요. 갈치자로 하면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돼요. 확고하게 하나님에게 두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각자 제 갈 길로 가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요. 물론 앞으로는 더 심하겠죠. 앞의 세대는. 하지만 앞의 세대는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사는 내 시대에 내가 내 가는 길을 확고하게 알고 명확하게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 가는 길을 스스로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면 그건 아주 심각하게 지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장 자신의 인생사에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부차적으로 여기거나 그걸 다른 것과 같이 취급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의 길로 확고하게 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주의 종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든
안아서 잘 평안한 길로 이끌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선지자도 죽이고 주의 종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결국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은 이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서양 사람들이 왜 유대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뿌리 깊은 유대주의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민족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에 있으면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나요. 유대인 혐오를 일으킨다. 근데 이거 사실이에요. 왜 중세시대에 왜 유대인들을 그냥 그 좁은, 이 동네만한 곳에 막, 수만 명을 몰아넣은 거예요. 수백 명 살 곳에다가 수만 명을 몰아넣으면 그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그 천형이에요, 천형. 하늘의 형벌을 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건 이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졌다.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걸 모르고.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역사가들이 은폐하고 그 소용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세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 농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면 이제 농부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것들이 또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잡아 죽여.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그 유대인들이 앞으로 저지를 짓을 그 만행을 미리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알아들 기능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비유로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찾고자 했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들도 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도 이게 지금 자기들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확 잡아다가 그냥 이미 벌써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내버렸던 거예요. 봐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인도하신 자기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건 이스라엘이건 이방이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여전히 강하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골프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고 영화관에 가고 미술관에 가고 수많은 문화 행사, 정치 행사 그런 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짓이라고. 그 죽이는 짓이에요. 죽이는 짓.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만의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만의 일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 지금 바깥에서 장사를 하고 길을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집에 있던 어디 저 사람들의 일이야.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저들이나 우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했다가는 그 대가는 혹독하고 영원하고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느니 차라리 오늘 축구장에 가서 종일 맥주 먹으면서 축구 경기나 보자. 하나님께 예배하느니 오늘 종일 백화점 가서 쇼핑이나 하자. 예수님을 믿느니 저 해외여행이나 다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니 실컷 먹고 마시고 재미를 즐기자. 그러니까 똑같은 짓이야. 똑같은 짓이라고. 똑같은.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한 결과가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예. 사실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송치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누가? 이방인들이 덕을 보잖아요. 로마서도 나오잖아요. 예. 그 포도는 다른 이들에게 이방인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복음이 어때요? 다른 데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해가지고 로마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나가죠. 쭉쭉 퍼지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젠 이 이방인들도 이제 복음을 거역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포도원에 그 포도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느라 정작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요즘 벚꽃이 한창 이제 거의 졌죠 벚꽃.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벚꽃을 봐요. 벚꽃을 봐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 벚꽃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나 있나?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냥 벚나무가 심겨졌으니까 지가 알아서 꽃을 피웠겠지. 이 정도만 알지. 그 벚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누구를 더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그 벚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 그 날짜에 벚꽃 구경한다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에 쓴다는 거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묘하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구나. 자기가 평생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그 앞에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앞에서 깨달아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이미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을 가지고 아니 그 정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모르고 그것을 누리고 즐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지 뭐가 어리석은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 이 세상에 그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한대요. 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위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을 때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안다면은, 이걸 만약에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기의 인생에 그 많은 헛되고 허무한 일에 아마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마 마음을 쓸 거예요. 시간을 쓸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기에 아마 많이 드릴 거예요. 혹 그렇게 하는 것이 혹 자기에게 수입이 줄고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그게 그에게 낙이요 즐거우며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단 말이에요. 아주 매우 적어요. 매우. 너무 적어서 진짜 극히 소수만이 그러한 길로 갈 뿐 나머지는 다 넓은 길, 그냥 좁은 문이 싫어요. 평안하고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고 안전한 그냥 그 길로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 마치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마치 소망이 있는가, 거기에 마치 무언가 자기를 위한 게 있는가 하고 계속 빙빙 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빙빙 돌다가 끝나요. 빙빙 도는 게 힘들거든요. 처음엔 즐겁지만 시간이 가면 힘들고 지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불신한 자들의 인생을 보면은 잠깐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그냥 벚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다 떨어집니다.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쓰레기가 돼버려요. 청소부가 와서 그냥 이놈의 벚꽃 뭐 하려고 펴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나? 다 쓸어버려. 그런다니까요. 한때는 그렇게 예쁘게 달렸던 그 벚꽃이 허무하게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지저분한 재로 남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그러한 우리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 눈이 멀면 큰일 납니다. 그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유혹이야. 그런 게 유혹이요. 그런 게 미혹이요. 사실은. 그 성도는 매 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 난 주님으로 인해 산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여기 12장 18절 보니까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어느 누구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악한 자들. 다 말씀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 딱 그 결론이 나는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아니, 부활이 없어요. 자,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결국 뭔 얘기냐? 사람은 그저 살다가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인간의 사상과 인형 보면은 다 이미 옛날에 다 이미 몇 탕씩 돌았던가 이미 다. 벌써 부활이 없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이 어딨냐? 거기다가 또 허망한 또 윤회 어쩌고 저쩌고. 윤회 좋아하는 사람은 개구리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개구리로 태어나가지고 뱀에게 잡혀먹기를. 부활이 없다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확하게 이 사복음서에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아무짝에 쓰고 없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날로 딱딱, 그냥, 중단해 버리고, 그냥 우리도 먹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돼요. 근데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맺으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생의 부활로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 부활이 없어요. 세상은 부활의 영광을 못 누립니다. 세상은 썩은 시체가예요. 죽어버린 시체란 말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광을 탐하지 마세요. 세상 영광은 진짜 쓸모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의 말로를 좀 보세요. 말로. 최근에 브루스 윌리스 유명한 미국의 영화 헐리우드 배우가 요즘 실어증 걸려가지고 은퇴해버렸어요. 은퇴. 그렇게 멋있는 배우가 대단한 세계적인 배우가 그만 실어증이 걸려 실어증.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봐요. 그렇게 명성이 있고 돈이 있고 인기가 많아도 봐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필요한 환영이에요. 환영. 쓰잘데없는 환영이라고. 있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그걸 기쁨으로 그걸 즐거움으로 여겨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인생관은 없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없어요. 저도 샅샅이 저는 아주 불신자들과 이 세상의 것들 아주 샅샅이 뒤져봐요. 수십 년 동안 뒤져보면 결국은 지금 그렇게 멋을 부리고 멋있고 대단하고 시간 지나면 그냥 다 떨어진 낙엽이에요, 낙엽. 저렇게 되려고 그렇게 인생을 애쓰고 사나?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인생은 어느 면으로 봐도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저 평생 목마른 채로 헤매다가 마지막 딱 이제 자기 죽을 지점이 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고 못 만나면 죽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사막에서 살고 죽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물. 물만 있으면 사막에서 살 수 있어요. 100날이든 1000날.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 없으면 그냥 죽어요.
이 세상은 사막이야, 사막.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중동 지방 척박한 땅에 왜 오셨을까요? 중동이란 그 지역이 척박해요. 사막이 많지, 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거기에.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거 절대 속지 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거예요,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어떤 인생도 다 죽어서 이제 곧 있으면 썩은 시체가 될 인생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참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거예요. 부처에 가면 더 썩어 죽고, 가톨릭 가면 2배나 더 썩어도 뒤지고, 무당에 가면 3배나 더 썩어도 뒤지고, 하여튼 딴 데 가면 갈수록 썩어. 인생은 썩게 돼 있어. 악취가 나게 돼 있다, 악취. 그러나 예수님께만 오면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가 살이 붙고 생기가 돌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생명이 확 돌아. 이게 아주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놔두고, 이 인간이 생명수로 얻는 좋은 걸 놔두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여기서 뭐 좀 있을까, 저기 뭐 있을까, 그러다 자기 죽을 지점 오면 죽는 거라고, 자기.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았잖아요. 봐요. 거기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우물가 여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살았어요. 누구나 다 우물가 여인들이에요. 연예인도, 스포츠 스타도, 정치인도, 예술가도 다 우물가 여인인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우물가 여인이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있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이 있었겠죠. 근데 딱 그 사람에게만 갔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찾아가야 될 사람만 찾아가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지금 목말라 죽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몇 사람에게만 가요. 그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저 바깥 어디서 호프집에서 아니면 뭐 극장에서 아니면 뭐 어디 뭐 돼서 거기서 우물가 여인처럼 찌그러져가지고 앉아갖고 인생 타령하면서 그러고 있을 인생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배척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얼마나 혹독한 무서운 일이 그 인생 앞에 펼쳐질지를 알고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바짝 오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나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과 위로와 우리를 도울 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되고 평안하며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모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